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우리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권영민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늘 이렇게 소식 듣고 있고요.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라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창조하신 인류가 죄로 타락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오늘 그리고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한글 성경으로 보면 4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3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 11절부터 12절, 13절부터 14절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원래 쓰였던 헬라어로 보면 4개의 문장이 아니라 3절부터 14절은 1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문장이 이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사실에 감격해서 이 감격을 멈추지 않고 단숨에 이 시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단락 전체가 긴 문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찬송시입니다. 찬송 가사라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여러분 누구를 찬송하자고 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자고 합니다. 왜 찬송하자고 할까요? 그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합시다 라고 시작하면서 찬송하는 이유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으셨네요. 예.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으신 건 아니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 이유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그분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령한 복은 성령께 속한 복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성령께 속한 복입니다. 물질에 속한 복이 아니라 성령께 속한 것이고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이 신령한 복이 하늘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복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에 속한 그 복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간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복인데, 이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요함이고 기쁨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격상시켜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많이 갈망하죠. 복을 갈망하고 복을 찾아다니고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원하고 더 크고 가치 있는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안에서 받으셨고 그 복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가장 큰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들을 설명해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하사, 이것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예정하사입니다. 여러분, 예정과 선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정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작정은 사실은 예정보다 더 큰 것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이 작정이고,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정하실 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정 안에 예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라는 것이죠. 선택은요, 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방식이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계셨던 큰 계획, 그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선택되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사실을 모른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몰라보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한 뱃속에서 나온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성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는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동일한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공통된 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는지를 우리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이 없어도 우리는 복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이 언제이죠?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시간과 공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시간이고 천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가슴 속에 새겨 두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 어린 눈길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일을 영원 속에서 계획하시고 영원 속에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영원이 뭐죠?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은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의 시간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를 맞추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30살에 어떤 옆에 있는 이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미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이 어쩌다가 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성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지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오늘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나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지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기뻐서 기쁨에 가득 차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기쁘신가요? 자녀가 어릴 때도 기쁘시고 성장해도 기쁘시고 장성해도 그 자녀 바라볼 때마다 기쁘시죠. 하는 짓도 기쁘고 너무 예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감추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쁨으로, 삼위 하나님 그분의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유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창조입니다. 빛이 있으라가 곧 빛입니다. 말씀이 곧 됨입니다. 말씀이 곧 행함이시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믿은 사람이 사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그 사실에 감격해서 우리가 항복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내가 믿어야지 이래서 믿은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를 여기에 끌어당겨 놓으셨는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늘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을 한 번씩 묵상해 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만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실지라도 때로는 실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또 죄로 인하여 번뇌하실 때에도 그 음성을 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날마다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도 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요, 에베소서에 3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4절까지 1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로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에 아무 근거 없이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도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속량인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저 고갑균이를 선택할까라고 하실 때에 그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갑균이의 죄를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속량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언제 선택하셨죠? 창세전에요. 어떻게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뭐가 먼저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죠. 구원의 절대 조건인 믿음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보증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믿음은 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선물을 단지 우리가 받는 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지라고 하면 이렇게 구걸을 하죠.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 돈을 받아야지 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수단이고 믿음은 손이지만 중요한 것은 제 손 때문에가 아니라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주어야지만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손에 나의 믿음의 강도에 자꾸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성이라고 한다면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지를 다 쏟으시고 이 전인격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드라마 앞에서, 구원의 역사 앞에서, 구원의 이 사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을 감격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로 예정하신 주님께 우리가 찬송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할 일 없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감격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매일매일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아주 위대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란 삼일체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로 일어난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의 드라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출연시키기로 작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이 복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동참시키시고 또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없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모든 복, 이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면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도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날마다 감격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 이웃들, 또 친지들,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